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거예요. E.M. 바운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십니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며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고 함께 대화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갖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의 문제가 도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어려운 환경과 낭망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다? 기도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은 힘없는 유대 나라의 소년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그는 고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 나라는 망하고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설었던 그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귀족 집안의 자녀였고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벨론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 원수의 나라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나라 사람이 일본 나라의 왕 다음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민자고 피도 섞이지 않았던 그가 최고 권력자 왕 밑에 2인자로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3,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당시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 지방의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위 관료들이 왕이 누구를 더 신임해요? 다니엘을 더 신임하는 거예요. 이를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모책을 찾았습니다.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다니엘에게 다시 말해서 뒷조사한 거죠. 털어볼 건 다 털어봤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문제 말고는 걸리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올가미를 만들었고 함정을 만들어서 그를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음모를 꾸미죠. 과연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모의하거나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면에 다니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친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살리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신임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공직의 일에서도 뭐예요?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비록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죠. 다니엘은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았고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꿈을 해몽해 준 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해 줄 때 여러분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가 돼서 벨사살 왕이 될 때까지 뭐예요? 그는 총리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패망시키고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숙청하고. 그러나 누구는 살아 있었어요? 다니엘은 살아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그의 손주 벨사살 왕 때까지 총리를 역임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메대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다른 왕조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메대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에서도 다니엘이 뭐가 됐다고요? 총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주
아주 신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맡은 사명에,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는 최선과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그 자료를 찾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소금 있죠, 소금.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원래 두 원소가 합해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트륨과 염소라는 이 두 화학 물질이 섞여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만날 때도 필요하고 부패를 방지할 때도 필요하고. 예?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이제 김장할 텐데, 예? 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미리 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오래 묵혀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빠져서 나중에 그것이 영양가 있게 만들잖아요, 소금을. 여러분, 중요한 건 소금이 그냥 데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나트륨과 염소는 사람 몸에 들어오면 따로따로 나트륨만 들어오고 염소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몸에 뭐가 될까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두 개가 같이 합쳐서 들어오면 뭐가 돼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죄와 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쌤 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위 상사에게 충성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곳에서 인정받아 보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 뭘 맡겨요?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 그는 3번씩이나 정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다?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를 죽이려고 같은 동료에 있었던 2명의 총리와 지방에 있었던 120명의 고관들이 계략을 짜서 왕에게 뭐예요? 금령을 내리도록 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금령을 선포하고 도장을 찍어요. 다리오 왕이 생각 없이 그냥 찍은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알았어요. 이것은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소원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왕보다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셨어요.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정시 기도의 위력이다. 여러분,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양과 질이에요. 양과 질.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 것 같아요? 80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80살 정도 될 때까지, 16살에서 80살 될 때까지 60에서 64년 동안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고 금령이 있고 어인이 찍혔어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엮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22일 동안 작정하고 며칠 기도하고 그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60년이 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 무게와 힘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60년이 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던 기도의 양이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양이 차지 않고 질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바라는 것들이 많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끝장날 것 같은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남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권면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요. 네. 일이 많아서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역에 기도가 빠지면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면 따라합니다. 소방관 크리스찬. 여러분, 소방관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방관은요,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때는요, 소방차 점검하거나 소방호수에 물 차지 않았나 점검해요. 그리고 휴식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이에요. 평상시에는 쉬다가 갑자기 비상 걸리면 난리가 납니다. 바빠져요. 옷도 입어야 되고 소방차도 타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땐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비상 걸립니다. 군대에서는 그것을 CPX라고 얘기해요. 비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난리 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목사가 깜짝 놀라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방관 기도법이 우리의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 기도법은 삑! 아니에요. 여러분, 소방관 기도법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 기도법이 돼야 돼. 다니엘 기도법.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는 늘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뭐하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거는요 21일 정도 돼야 사람의 습관이 바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21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했었던 것에 이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21일 동안 시작되어져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정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2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도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10절 마지막 절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10절은 뭐냐면 아직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뭐예요?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응답으로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오히려 사자의 입을 봉했었던 그곳으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발견하고 그를 모함하려고 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봉해졌었던 사자의 입이 열려 그들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했더니 감사가 응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10절 하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다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발명을 하다가 잘못해서 청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청력을 잃은 다음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청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많은 발명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에디슨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 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저는 더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해석하냐? 감사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여건을 바라봐서 감사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에 감사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예.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틀어막아 주셔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 권세에 있었던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깨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하여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요? 좌절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조셉 크리스턴이라는 학생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는 영국 트리니티 대학을 다니는 아주 믿음 좋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서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사귀고 있었던 결혼 상대져 있었던 여자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은 거예요. 좌절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몇 달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운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지 말고 좀 친구 좀 사겨라.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 좀 사겨라. 그랬더니 이 크리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저는 이런 친구 절대 이제 사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독신으로 살 거라고. 그러자 다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너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같이 걸어갈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자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엄마! 저 이제 친구 안 사귄다니까요. 저 이제 여자친구고 독신으로 이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너 여자친구 안 사귀어도 돼. 그런데 너가 정말 중요한 친구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어.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이 어머니의 말을 듣자 이 크리스틴이 해머로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충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글 하나를 썼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의 부질없는 낙심 말고 사랑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로부터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왕의 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모두 다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